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도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자 막 근심에 빠지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뭐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바자회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믿음이 있니 없니 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자회가 바로 내일인데 일개업으로 아침에 보니까 구름이 낀다 그래서 또 마음을 탁 놨다가 준비하면서 오후에 또 일개업을 보니까 또 11시에 비가 온대요. 잠을 자려고 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폰을 탁 열어보니까 그 비가 또 오후 2시로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쩌지, 사람들이 안 오면 어쩌지, 이제 걱정이 되어서 폰을 켰다가 일기예보를 봤다가 기도를 했다가 그러면서 그만 잠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여서 예수님 계신데도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겁을 냈을까 했는데 저는 풍랑에 휩싸인 것도 아니고 이불에 휩싸여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별별 걱정을 다 하고. 예수님은 배전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왜 이리 걱정하며 애를 태우고 있나. 앞으로는 남에 대해서 믿음이 있니 없니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일이 닥치니까 내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공연히 걱정했던 게 막상 바자회가 되니까 기도와 달리 비가 왔어요. 그런데 비가 와도 사람들이 올 만큼은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위축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활기차게 막 그 빛 속에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우리는 할 거 한다.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양실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밑에서 색소폰 소리가 확 들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음악도 틀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우리 권사님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폰을 직접 불어요. 내려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니까 끝났더라고요. 근데 이 또 아이들이 교회학교 밴드가 개구쟁이 그러면서 우리 같이 놀아요. 그다음 뭐죠? 춤을 추며 놀아요. 비가 오는데 또 좀 있다가 우리 권사님, 김종욱 권사님 또 동료들 하모니카. 이게 트로트도 하모니카로 합자니까 되게 고급져요. 목사님들이 주일 준비로 바쁜데도 안 가시고 그 하모니카 끝날 때까지 박수 치면서 응원하면서 비가 오니까 더 멋있어. 비가 와도 우리는 놀 거 논다. 할 거 한다.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목사님 진주지방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단독으로 바자회 하는 교회가 함양제일교회밖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 척 해주고 가셨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혹시 비가 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즐거움과 보람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가 처음부터 세차게 내렸으면 사람들이 오기 힘들 텐데 사람들이 올 무렵에는 비가 올듯말듯 해가지고 왔어요. 일을 할 때는 비가 막 내렸어요. 근데 일을 딱 끝내고 나니까 비가 다 그쳤어요. 아니 하나님 찌르세요 할 만도 한데 비가 딱 그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절묘하시대.
치울 때 불편하지 말라고 비를 딱 그쳐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걱정했죠. 전날 밤에 잠이나 실컷 잘 거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 상관없지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끝맺으면서 믿음을 갖되 참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면서 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참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증거합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사랑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하느니라?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엊그제가 어버이날이라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밥을 먹는데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나이 많이 드시고 참 드시는 것도 불편하지만 저분들이 계셔서 아내가 있는 거구나. 또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만남을 이어주신 부모님들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맞아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는 그를 낳으신 자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신앙의 길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아래에 모여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를 이루게 된 동료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생명의 말씀 1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무거운 짐처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과 결심으로 하려고 하면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고깃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4세기 북아프리카 히포의 대주교 선 어거스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얽매여서 시간 낭비, 힘 낭비하지 말고 본질이 되는 사랑을 꼭 붙들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고민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생명의 말씀 이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어떤 데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더군다나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생명의 말씀 3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계명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되 특히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떠므로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을 붙들고 살 때에만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말처럼 그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 절대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는 아니 되는 거죠.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힘든 짐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참 믿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또 사랑이 아니라 미움, 정오, 원망으로 살게 하는 이 세상의 가득한 어둠의 영들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자는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며 끝없이 자기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증거가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씻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추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이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깨닫는 성도,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과 같이 몸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힘있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생명의 말씀 4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능히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가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쳐 행하신 피의 제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생명의 말씀 5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일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절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어 주신 행동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피를 흘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기를 증거해 주시는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정도로 강합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에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예수께서 증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잠을 자는데 그제는 못 잤지만 어제는 잤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잤어. 자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부목사 할 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그 이화여고 국어 교사 하셨던 장로님께서 목사님 설교 내용은 참 좋은데 사투리만 고치시면 명설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치려고 하니까 더 이상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잘락하는데 잘라주고 하는데 사모님이 여보 참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난 나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비를 맞아가면서 종종 걸음으로 다니고 그 막 부엌에서 또 막 조를 잘 맡아야 돼. 그 다목적실에 전 맡은 분들 보니까 와 이게 하루 종일 뒤집고 막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참 너무너무 고맙대.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겠냐요. 예, 우리 오늘 노재현 성도님 기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지라도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증거가 있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오셔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영생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 피 흘리셨다. 여러분 피처럼 구체적인 게 어디 있어요? 피처럼 사실적인 게 어디 있어요? 피처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피가 얼마나 진실한 겁니까? 그래서 어릴 때도 싸우다가 뭐 흘리면 끝나요? 피 흘리면 끝나. 피가 증거하는 거야. 때리지 마라 하고. 예수님 피 딱 쏟으니까 사탄 마귀가 끝을 난 거야. 나는 네 사람을 건들지 않겠다 하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삼일체가 되어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작은 교회가 그런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놀라셨어요. 작은 교회인데 한 진주지방의 36개 교회 중에 우리처럼 단독으로 받아야 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뭐 여성교회 연합으로 하거나 그러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가 되어 자기를 증거해 주시는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래서 강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으로 살게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 6번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고 끄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믿을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로 자기를 증거해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나니? 증거가 있나니. 이 말은 뭡니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강한지를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또 증거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나니? 증거가 있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7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체적이고 강하고 세상을 이기며 모든 위험, 미움, 원망, 정오 이런 어둠의 권세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서 사랑으로 살게 하는 그 강한 믿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고 사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여 각 교회에 보낸 목적도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참 신앙, 진실된 신앙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운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1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증거가 있는, 증거를 지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생애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인생을 설계하는 것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의 인생 설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월세 집에서 사는 사람이 집을 꾸미는 것과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집을 꾸미는 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지요. 영생을 믿는 자가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즘 교회가 힘들었나 봐요. 속 썩이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속 썩이지 마십시오. 저는 나가서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속 썩이는 분이 없으니까. 정말 목회 빨리 끝내고 싶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 나라가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랬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이 뭘 그래요. 거기 가면 영원히 산대잖아요. 영원히 살 건데 뭐하러 서둘러 가려고 그래요. 어차피 영원히 살 건데. 그 말이 제가 확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목사님 어차피 영원히 살 건데 힘내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즐겁게 보람차게 지내봅시다.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 땅에서 금방 지나가고 거기 가면요 어떻게 산다고요? 어차피 영원히 살 건데 뭐하냐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러시는 거야. 내게 웃으면서 말씀했지만 그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면 어차피 어떻게 살 건데?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건 생각하는 바도 행동하는 바도 뭐도 말하는 바도 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노재현 성도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지라도 그 상급이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히 빛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렇게 영생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에서 이탈하고 그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고 성령을 해방하는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범한 성도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의 성도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셔서 그 성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영생에 이르는 영생을 소유한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오늘 고민하면서 요한 1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증거해 주시는 힘 있는 믿음, 미움과 정오와 오만, 탄식,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사랑으로 살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